한국에서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1784년 이승훈이 영세, 즉 세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비록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기독교 인구가 줄고 비종교인이 많이 늘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 영향력은 엄청 크잖아요. 저도 종교인이 아닌데도 알게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스며들어 있는 기독교에서 유래한 용어와 문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좀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맥락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어디서 얘기하기 좋은 기독교에서 유래한 일상 표현과 오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보셨죠? 최근에 유명한 유튜버 영상 보는데 두 군데서나 이 문구를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에어팟은 무선 이어폰계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몽골 역사에서는 징기스칸이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런 관용 표현으로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데 정확히 이 문장은 신약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어구로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나오죠. 즉 영원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처음과 끝인데 왜 알파요 오메가지 싶을 수 있는데 흔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게 그리스어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 첫 글자 알파와 두 번째 베타를 합친 겁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어 알파벳이 쓰이는 곳이 되게 많아서 수학 배울 때는 시그마, 파이도 있었죠. 좀 돌아오긴 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이 그리스어 알파벳에서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라서 처음과 끝이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제 친구가 그렇게 하나쯤 가지고 싶어 하던 시계 브랜드 오메가가 문양과 이름이 같은데 끝, 완성, 완벽이라는 뜻으로 브랜드 이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오메가, 이게 우리나라 말로 치면 히읗이라고 지은 걸까요? 예전부터 식당벽에 붙어있던 문구로 많이 봐왔죠.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정진하라, 노력하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보통은 따라서 식당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정말 적절하면서도 노력을 뜻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근데 이게 원래 내용의 맥락을 보면 절대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이 문장은 내용이 좀 중요한데 정확한 문구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로 구약성서 욥기라는 파트에 욥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구약에서는 비종교인도 잘하는 노아 정도의 의인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욥은 엄청 부자인데다가 정직하고 의롭기까지 해서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자였는데 자식도 10명이나 있고 심지어 신앙심도 엄청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역시나 그렇듯 시련이 다가옵니다. 사탄의 시련으로 자녀를 모두 잃고 재산도 잃고 본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면서 견디기 힘든 큰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그걸 보면서 이 정도면 신앙을 잃어도 인정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욥은 신앙심을 잃지 않아요. 근데 욥이 억울할 수는 있잖아요. 어느 날 새 친구가 욥에게 왔는데 욥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건 아니지 않겠냐,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나의 죄 때문은 아니다 라는 내가 겪는 죄와 고통은 인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는 되려 욥을 질책하면서 아니부터 나오는 거죠. 아니 네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겠지, 네 자식들도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물어서 데려간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은총을 빌고 다시 시작해봐라.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네 끝은 심히 창대할 거야 라고 비아냥거린 거고 욥의 신앙에 반박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 말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친구 중 한 명에게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에게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질책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문구보다는 맥락상 좀 벽에 붙이기엔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문구 영화나 소설에서 복수를 다짐할 때 기필코 대갚아주겠다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실제로 범죄자들의 엄벌을 요구할 때 이 문구가 많이 인용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문구가 나온 목적과 맥락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과잉처벌과 복수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으로 행한 만큼만 되갚으라는 처벌 축소의 뜻을 담거든요. 이 문구는 동태복수법 내지는 동행보복법이라고도 부르는 함무라비 법전으로 인해서 유명하죠.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구 자체는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정확히는 출애굽기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는 내용으로 계명의 상세 내용과 지침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상황에서 등장하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196조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와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이게 왜 축소의 의미인지는 시대상을 살펴봐야 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 시대가 기원전 1700년대쯤이니까 그때는 과도한 감정적 보복과 복수로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안 돼라고 행동 지침을 내린 거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지금에야 오히려 눈에는 눈의 방식이 더 나은 복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걸 텐데, 맥락까지 가져온다면 영화에서 주인공이 나는 당한 만큼만 되돌려주지 더 복수하진 않을 거야, 거기까지만 할래 라고 말하는 거죠. 존윅 보면 그건 눈에는 눈이 아니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 대 수백의 인간 목숨이 교환되는 거니까.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가 한창 유행할 때 악역이었던 이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인상 깊었던 게 극중 이사라를 둘러싼 커뮤니티와 상황, 환경, 직업까지도 한방에 보여줄 수 있는 대사였기 때문이거든요.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 보니 이게 밈이 돼서 많이 회자됐죠. 이 달란트라는 것이 원래는 고대 유대인의 무게 단위였는데 이후 화폐 단위로 사용됐었고, 지금에 와서는 달란트가 드라마에서 나왔던 뜻인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자 소명 같은 걸 말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배우나 뛰어난 연주가 등을 일컫는 탤런트가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말하는 달란트와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 그 학교였나 학원에서 달란트 받아서 작은 시장처럼 꾸민 곳에서 화폐처럼 쓸 수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때는 또 달란트가 화폐 단위로 쓰였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왜 달란트가 재능을 뜻하게 됐냐면 이것도 스토리를 좀 따라가 봐야 하는데요. 우선 당시에 금 1달란트가 10,000원 정도의 화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뜻한다고 생각해 두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종 3명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는 긴 여행을 떠나는데, 돌아오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돈을 2배로 불려놨는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자기 주인이 무서워서 뭘 하지도 않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땅에 묻어뒀던 거죠. 결국 주인은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호되게 질책하게 되었다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주인이 좀 열받을만 한 게, 달란트의 금액이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해석은 각자 다르지만 대략 그 당시 숙련공이 15년에서 20년 정도 임금이 1달란트였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놓고는 땅에 묻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빌려주고 이자만 받았어도 돈을 불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의 내용은 그 재능대로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란트가 비유적으로 재능을 일컫는 단어로 변형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종 3명은 뭐 투자 달인이었는지 한 명도 손실은 없었네요. 나는 묻는 게 나은 수준인데. 예, 끝입니다.